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몇 년 전 지진이 크게 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다들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저는 당시에 식사 초대를 받아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땅이 흔들리며 그리고 접시들과 조명들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제가 가진 감정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자연 앞에 무기력한 초라한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인류는 몇 번의 자연재해와 그리고 질병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1918년 당시 지구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스페인 독감은 당시 전체 인구의 1%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많게는 3%까지 보고 있는데요. 이것을 숫자로 보게 되면 약 1700만 명에서 많게는 5천만 명 정도에 되는 사람들이 사망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당시에 한국의 사망자는 14만 명이었는데요. 그런데 당시 한국 인구가 1700만 정도로 생각한다면 인구 대비에 약 1.8%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당시 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차 대전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약 900만 명인데 5천만 명이라는 사망자는 인류가 일으킨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질병이라는 사실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질병이 인류를 덮칠 때마다, 그리고 자연재해들이 인류를 덮칠 때마다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쟁은 어떻게든 멈추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휴전을 통한 것이든 무엇이든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불이 난다면 어떻게든 불을 끌 수는 있습니다. 살인범이 있으면 살인범을 잡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자연재해와 질병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매우 절망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인류는 끊임없이 백신을 만들어 왔고 사회의 여러 부분을 이런 질병들, 여러 자연재해들을 만나면서 발전시켜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질병의 공포는 우리가 어떻게 손써 볼 수도 없이 인간의 한없는 무기력함 앞에 그 질병은 이런 우리 인류를 비웃듯 인류들을 쓰러뜨리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교만할 수 없는 존재들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 세계 2300만 명이 감염이 되었으며 사망자는 현재 80만 명에 이릅니다. 한국에서는 17,000명이 확진을 받았으며 현재 300여 분이 사망을 했습니다. 어제 22일 0시 기준으로 하루 확진자는 332명이었고 이 중 해외 유입은 17명, 국내 발생은 315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동안 한국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을 잘 버텨왔습니다. 초기 신천지로 인해서 감염이 확산되었다가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어느새 어떤 날은 국내 확진자가 0명이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늘 하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세계 위기에서 한국이 지금 매우 비정상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1000명, 2000명이 그러한 그 확진자가 나오는데 한국 국내 발생자가 0명 그리고 10명 내외라는 사실은 매우 비정상적인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방역 체계는 전 세계 유례가 없는 매우 성공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에 따라서 후유증들도 있었죠. 저희 집부터 해서 여러 집순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코로나 우울증,
밖을 나가지 못하고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서, 그리고 여행조차 쉽지 않아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었고, 학생들은 학교에 등교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학업 성취도가 매우 떨어져 있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가 매우 힘들어진 것이죠. 우리는 다들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헤쳐가고 있는 중입니다. 질병에 맞서 싸워 이길 수는 없지만 여러 공무원들과 그리고 의료진들, 그리고 여러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은 덕분에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 힘든 시간들을 서로 이겨내 나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로 접어들었고, 그에 따라서 교회도 온라인 예배로 다시 전환되게 되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또다시 한국 사회에 코로나19의 위기를 가져다 준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지난 신천지 사건은 교회가 아니라고 굳이 변명을 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 신천지 역시 병든 한국 교회가 낳은 기형아인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100번 양보해서 그것과 기독교는 다르다라고 설명하더라도 이번 8.15 광화문 집회로 시작된 코로나 재확산의 위기 사태는 분명 교회의 책임이 확실해 보입니다. 이 집회를 주도한 목사 몇 명 그리고 성도들의 책임으로 몰고 갈 수 없을 정도로 한국 교회 곳곳에 이미 멍들어 시퍼렇게 썩어져 버린 자국들이 너무나 한국 교회 안에 많기 때문입니다. 증오와 혐오, 그리고 분열과 그리고 욕심, 그 자국이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깊숙이 파고들어 있는 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는 잘했는데, 우리 교회는 좋은데 굳이 이런 피해를 겪어야 하는가? 굳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에 광화문 다녀오신 분도 없을 테고 아직 창원에 확진자가 많지 않으니 조금은 안심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몇몇 교회는 그냥 예배를 그대로 진행하는데 굳이 우리같이 작은 교회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을까? 좀 그런 고민들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는 우리의 고백이 있습니다. 공교회는 영어로 캐톨릭 처치 또는 유니버설 처치라고 합니다. 특히 영어 사도신경에서는 이 거룩한 공교회를 Holy Catholic Church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캐톨릭이라는 말은 천주교라는 의미도 있지만 보편적인, 우주적인 이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교회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 교회, 우주적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구별된 공동체이며 우주적인 그리고 보편적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전 우주적인 하나의 공동체,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문제가 없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이웃 교회의 잘못이 우리의 잘못이고 한국 교회의 잘못이고 우리의 잘못입니다. 곧 우리 교회의 잘못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상처가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명확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의 경제 사정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수많은 기업이 도산했고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신고하고 바닥에 주저앉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헌금이 줄지 않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코로나19의 어려움과 크게 관계없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그 교회에 많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 속에서도 어떤 이들은 직장을 잃어버린 이들이 있고 취업을 아예 포기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무너져버린 자영업자들의 힘든 시간들을 지내야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저희 사역자들 같은 경우에는 평소 같으면 이 여름에 한창 여름 캠프 외부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을 텐데, 그러나 그 모든 외부 사역들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부 사역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큰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공연 예술 쪽에 속해 계신 분들은 완전히 무너져 버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교회 헌금이 줄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것을 우리의 간증으로 내세운다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공교회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공교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우리 교회가 광화문에 참석한 이들과 다르다고 외친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교회인 우리는 저들과 하나의 교회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과 함께 사죄하며 무릎 꿇어야 합니다. 우리도 함께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연대하고 사회와 함께 연대해서 이 코로나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질병으로 비틀거리고 있는데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예배하면 병도 안 걸리고 아무 문제 없다니요. 교회가 세상의 아픔으로부터 침묵하고 있을 때 그 어느 하나 교회의 문을 두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독일의 나치의 만행에 방조하는 이들을 보며 마르틴 리벨러 목사님은 이러한 유명한 시를 남겼습니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사회 민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 민주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유대인에게 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 시가 침묵의 대가라는 마르틴 뉴멜러 목사님의 시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아픔과 함께하지 못하고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라는 이기심에 사로잡히는 순간 그 어느 하나, 그 누구도 교회 편에 서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광화문 집회에서 정부를 향해 외친 그들의 구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소리를 배격하지도 옹호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견해와 정치적인 이해에 따라 평가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설교자로서 부적절한 발언이 될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정치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는 모두 자신의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정부를 향해서 거센 비판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가급적 가짜 뉴스와 정보만을 조심한다면 좌의 소리도 낼 수 있고 우의 소리도 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집회를 가질 수 있는 나라입니다. 물론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이 교회가 주도하는 집회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오늘 저는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들여다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 사회에 많은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새롭게 등장한 새로운 말씀이라기보다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과 말씀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었습니다. 그들이 잘못 알고 있던 것들에 대해 바른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특히 율법만이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으며 율법을 가장 잘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시며 오직 세상의 구원자 메시아이신 당신 자신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게 되리라는 사실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것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원래 있던 것을 새롭게 하신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통해 성경의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고 새롭게 밝혀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여러분, 10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일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리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이 첫째 되는 계명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늘 우리 근처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다는 의미는 남겨놓는 것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1절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아내나 남편에게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해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당신을 99.99% 사랑해. 나머지 0.01%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 그러면서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하면 죽음만이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0.01%, 0.001%도 다른 사람을 결코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남겨두지 않고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심지어 그것은 목숨까지도 남겨두지 않고 아끼지 않고 그분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8.15 광화문 집회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 병에 걸려도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순교할 수도 있다고 그들은 선언해 왔습니다.
그들에겐 정말 순교할 각오까지도 있었나 봅니다. 물론 그것을 순교라 말할 수도 없지만 어쨌든 자신들이 믿는 그 신념 안에서 그들은 스스로 그것이 순교라 믿었고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백번양보해서 그들의 신앙의 자유와 그들의 순교적 각오라고 인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절실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 역시도 그런 삶의 결단과 각오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내기 위해서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고 겪어야 하는 고난과 어려움도 있습니다. 신앙의 여러 선조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며 순교의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사자밥이 되거나 잔인하고 잔악한 방법으로 사형에 처해져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그들은 순교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3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같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호모이아입니다. 이 말은 어떤 모양이나 힘 등의 동등한 사물을 비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첫째 계명이 먼저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둘째 계명이다가 아닙니다. 첫째 계명의 중요성과 둘째 계명의 중요성이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무게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계명은 결코 분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이중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서 이를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외침이 바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 이중 계명에 다 속해져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장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기독교가 얼마나 무서워질 수 있는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광기가 세상을 지배해 버렸습니다. 종교 권력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억눌렀습니다. 그 광기 아래 십자군 원정이 이루어졌고 수많은 이교도들은 끔찍하게 살해되거나 처형을 당해야 했습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은 아메리카 원주민이었던 인디언들을 무참히 학살하고 그들이 살고 있었던 땅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을 영국의 청교도인들은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신대륙을 개척한다라고 포장했지만 사실 아메리카 대륙은 신대륙이 아니라 인디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던 또 하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중 계명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하나님 사랑만 남고 이웃 사랑이 사라져버린 한국교회는 서로 물고 먹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종원 목사님이 쓴 회개라는 책에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인류의 질병 중 가장 무서웠던 질병은 14세기경 유럽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흑사병이라고 합니다. 패스트라고 불리는 이 질병은 당시 전 세계 인구가 4억 5천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15세기까지 3번에 걸친 이 흑사병은 1억 명 이상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말합니다. 당시 이 질병의 원인을 교회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자신들의 죄악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이교도인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죠. 타락한 교회는 질병을 하나님의 심판이라 조장하며 교인들을 공포로 조장하고 권위를 세우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흑사병의 시작은 교회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11세기 말에서 13세기 말까지 이어진 앞서 말씀드렸던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그것은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한 그 명분을 내세운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이유는 교황권, 교회 권력의 부와 명예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교황 우르반 2세가 살인하지 말라는 교리는 이교도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했고 엄청난 사륙이 모든 땅에서 저질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군 전쟁은 결국 패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황권은 완전히 몰락해 버렸습니다. 8차에 걸친 십자군 전쟁은 전쟁으로 시신을 수습하거나 처리하기도 힘들었고 폐허가 된 마을의 병사들의 시신들 사이로 쥐들이 창궐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들을 먹기 시작했죠. 그로 인해서 흑사병은 삽시간에 군인들 사이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 병사들은 전쟁에서 돌아와 그 흑사병을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흑사병은 이탈리아를 퍼져나가는데 이 병은 프랑스를 지나서 교양청이 있던 아비뇽까지 전해졌습니다. 그 지역에서만 15만 명이 죽었고 추기경의 3분의 1이 죽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를 교회는 유대인의 탓으로 돌리며 유대인이 우물에 독약을 탔다라는 가짜 뉴스를 만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대학살까지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십자군 원정의 이 어리석음의 모습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 교회와 흡사해 보이는 것은 저의 착각이겠습니까? 이런 참혹한 시대의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중 계명을 무시한 교회의 무서운
악행들이었던 것입니다. 일전에 저는 설교를 통해서 금주와 금연에 대한 교회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말씀 안에서 해석하면 더욱 명확하게 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 흡연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내 몸을 지키고 간접 흡연으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금연을 해야 하는 것이죠. 패스트의 무서운 질병이 전 유럽을 강타할 즈음 1505년 동생 둘을 패스트로 잃게 되는 슬픔을 겪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니던 에르푸르트 대학의 교수들 3명이 죽게 되자 그는 수도사가 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패스트가 창궐한 이 상황에서도 교회는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 당시 면죄부를 팔게 됩니다. 바로 그때 동생 둘을 패스트로 잃고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한 그가 1517년 비텐부르크 성교회 정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걸게 됩니다. 그는 바로 종교개혁의 아버지인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역병이 세상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교회는 권력에 취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저버리고 저 끝자락의 바닥을 칠 때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지금 바닥을 쳐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절망이 끝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닥을 향해 떨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교회를 새롭게 일으키실 사람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일어날 교회들을 새롭게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1세기 코로나19 한복판에 선 한국교회가 무너져 내렸다고 한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이 교회를 새롭게 일으키실 제2의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들을 오늘 찾고 부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중 계명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그 한 사람 찾아가는 교회,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중 계명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주여, 저희를 용서하시고, 그러나 이 절망 중 소망의 불길은 꺼지지 않았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결단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 결단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